계속해서 각종 기타 규례 및 세부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별 3개 당구장 표시하시고, 레위기 전체의 핵심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서머리를 해봐라,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모든 신학자들이 다 19장 2절 말씀을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기 줄 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왜요? 너희가 주인 삼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다고 여기기 이전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 문장은 행위로 인한 거룩을 강조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관계를 강조하는 문장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하고 싶어도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적인 것으로, 내 삶의 어떤 삶의 행동의 결과로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얼마만큼 함께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은지에 대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거룩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빠지지 않고 율법적으로 빠지지 않고 관계적 사랑으로 빠지게 되면은요,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힌트가 여기 이 부분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의 그 원어의 단어의 뜻은 행위적으로 순결해라, 깨끗해라, 정결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의 원어적인 뜻은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도 세상의 풍속,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8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큐티 본문에 너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이 풍속이란 단어, 이 풍속이란 단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대로 그렇게 취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뭔가 달라야 된다. 뭔가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해야 될 것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도덕 시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속, 규례 다 무엇을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5가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3번째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야망을 그 절대자 신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자신의 자기중심성, 그것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의 핵심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풍속대로 규례대로 가지 말고 그 자기중심성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의 핵심 매뉴얼,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거룩과 관련해서 결국 결과가 그 결론이 어디로 이어져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헛된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신상 앞에 절하지 말고 나에게 나만 경배하고 나만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관련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풍속, 새로운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3절에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육신의 부모는 경외하고 영적인 부모를 경외할 때는 거기 3절에 보시면 어떤 날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요 날만큼은 반드시 나한테 와서 문안하고 인사를 여쭙고 그리고 나에게 절하고 또 나를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첫째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1순위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성은 먼저 영적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 저를 경외해 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어떤 영적 권위자를 경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영적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5절부터 오늘 본문 18절 끝구절까지 어디를 향해 가냐? 자기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고 목사님에게 잘하고 자기를 가르쳐준 모든 멘토와 스승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마지막 18절 끝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거기 줄 주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잡은 사람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는 이 사람의 특징,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영적 질서가 분명히 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좀 챙겨야 되고 내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야 될 주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5대 제사는 다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다 얘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주변 사람들과 보는 이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5가지 제사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죠. 그런데 화목제물, 어린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심지어 소를 잡든지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끽해봐야 200g, 300g, 많이 먹는 사람 600g 먹겠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 먹지 못하면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요, 다 불로 불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까지 먹지 못하면은, 그러나 셋째 날까지 다 먹지 못하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네가 혼자 먹고 먹지 못한 고기는 다 불사르라, 만약에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둘째 날 이틀 안으로 다 너희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도 보세요. 고기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 모든 채소와 야채들도, 또 심지어 포도 열매의 열매들도 다 너희가 혼자 입마이 포켓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전혀 관계가 없는 나그네들도 너희가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이직 교회는 교회 형편이 좋으니까 NGO 단체에 11조 해도 그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교회 형편이 안 좋더라도 자기 신앙에 따라서 구호 단체에 그렇게 11조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NGO 단체에 11조 하는 것, 그 NGO가 꼭 성경적인 구호 단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목사와 상의를 하고 꼭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NGO 단체나 다른 구호 단체에 이렇게 물질을 구제연금으로 보내드리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죄 아닙니다.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고, 심지어 그렇게라도 안 하는 성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흘려보내며 주변 사람들,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 성경적으로 매우 건강한 어떤 재정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 여러분, 자기 식구 먼저 챙겨야 돼요. 얼마 전에 김성교 선교사님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지키는 교회, 여기 가까워요. 여기 남양주에 진접에 가면은 한 30-40명 정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무릎이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민기 목사님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스승의 날에 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해서 좀 제 세대 후배 목사님들을 따로 카톡창을 열어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을 위해서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좀 걷어서 목사님 와이셔츠라도 좀 사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카톡창을 파가지고 좀 십시일반해서 좀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또래 80년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있으니까 거기는 좀 전체 라이트하우스 23명 목사님이 들어와 있는 카톡창보다는 김성교 선교사님 마음이 좀 더 편안한 모양이에요. 거기서 솔직히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사실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가 오늘 좀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형님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이 구제 긍휼 재단을 세워가지고 이은영 목사님 서울숲에 있는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십시일반해가지고 구제원금을 막 투르키에도 보내고 시리아에도 보내고 또 탈북민들에게도 보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근데 우리 식구들도 안 챙기는데 이거 그렇게 막 물론 남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섬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 목사님부터 선교사님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명규 목사님 전화하고 홍민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김성규 선교사님이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돕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사부터 챙기세요. 제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에 사례를 얼마 받는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제 헌금이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의로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어디 NGO 단체 섬기는 거 참 좋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성도님들, 자기 목사님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어디 알지 못하는 사람 챙기는 것 그거 한번 우선순위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나만 잘하면 돼, 우리 식구만 문제 없으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살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좀 구제와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은 없는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도 내 코가 석자지만 나의 어떤 주변에 나의 어떤 일부분을 반드시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재정을 담당하는 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지. 여러분 구제와 긍휼 사역하면서도 내 의가 주가 돼가지고 긍휼 사역, 구제 사역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도요. 결국에 아까 제가 18절에 말씀드린 대로 네 자신이라면 행하지 않을 행동은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심지어 임금 지불 지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재판할 때 공정해라. 15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이거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재판도 공평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온다는 것. 17절에 보세요.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 견책하라. 이 견책하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 성경에 타일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형제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타일르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너에게 담당하지 않도록 혹은 그에게 담당하지 않도록 관계적으로 힘쓰고 애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어제 팝콘을 나눠주는데 한 부모님이 옆에서 자기 자녀에게 저렇게 공짜로 나눠주는 팝콘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팝콘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이 팝콘 어떤 팝콘이냐 그랬더니 그거 팝콘 중에 제일 좋은 팝콘입니다. 제가 그래서 종이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프리미엄 콘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뭐 나눠주는 것 제일 좋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요. 여보 이거는 따로 떼어놓은 거니까 이거 건들지 말아요 하고서 한 봉지를 떼어놓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거 다음이 줘야 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랑 제 아내가 제 새끼들 줄 수 있는 팝콘이라고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이 팝콘 가지고 전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 주변에 이 팝콘 전도가 좋은 뿌리가 내리게 해주시고, 이 전도를 통해서 단순히 그 옥수수 팝콘 몇 개 나눠주는 것 수준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다른 새끼들한테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한테 행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한테도 행하고, 내 자신한테 행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시고요, 나 자신에게도 행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를 소망하되 그 거룩이 행위로 인한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 근거하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